사도행전 제7장.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제8장.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 8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허락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해설자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교회의 박해, 선교의 확장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도 잘 드러나지만 사실은 이와 같은 개념은 성경 전체에 드러나는 하나의 원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말 그대로 교회의 박해를 통한 선교의 확장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로 보면 결국엔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온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로 말미암아 주어질 더 큰 복과 어떤 은혜에 대한 기대의 소망으로 우리가 승화시킬 수 있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국한시켜 보아도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의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교로 인하여 그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했었던 그 복음과 그 진리의 선포가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필연적으로 주어지더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또한 그 이후에는 박해와 흩어짐을 통하여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는 온 지방으로 전파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 성경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이것이 우리의 체질화가 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심으로 헌신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도리어 복음 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는커녕 모진 박해와 그리고 여러 가지의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최종의 결과나 결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질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복음이 만천하에 전파된다라는 그 원리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순간 당하는 억울함이나 고통들, 괴로움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 결국엔 스데반 집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한 이후에 결국에는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의 반응과 더불어 결국엔 그로 말미암아 역전이 일어나거나 회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이 장면을 보면서 결국엔 우리에게 주는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는 설교 때마다 오늘의 이 본문을 종종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왕왕 있었는데요. 오늘 또 제 순서에 이 말씀 본문이 주어졌기에 저는 다른 개념보다는 제가 여러분에게 인용하여 전한 그 메시지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자세히 오늘의 말씀을 보기에 앞서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오늘 말씀과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어떠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장면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데요. 결국에는 58절 보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라는 자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되어져서 사울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8장 1절을 봐도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사울이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그립니다. 그러나 어쩌면 거룩한 자요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모습과 더불어서 어쩌면 청년이었던 사울을 등장시킴은 하나님의 역사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예고하는 바와 같다. 어쩌면 영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이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에 상영하는 영화들을 보면 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전에 혹은 잠깐 후에까지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영화를 보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사람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었는데요. 이제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거나 그 전까지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아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쿠키 영상이라고 하는 그 짧은 영상이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쿠키 영상들을 통해서 때로는 NG라든가 재밌는 장면들을 다시금 짧은 영상에 담아서 보여주기도 하지만 보통 요즘에 그 쿠키 영상에는 앞으로 이뤄진 후속편들, 속편에 대한 예고라든가 그것에 대한 어떤 단서나 실마리들을 남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또 어떠한 인물들이 등장할지를 우리가 미리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스데반 집사 어찌 보면 당시 그 순간의 영웅 거룩한 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은 악한 자이고 당시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던 사울을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 일어날 그 반전들을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선한 일을 하다 어려움을 당하거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순간의 위기와 어려움은 있을지언정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일을 예비하시고 임무를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거나 혹 우리가 그 일의 끝을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누군가가 바톤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시키고 드러내는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보려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은 순간의 위기나 어려움을 인해서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춰서서는 더더욱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완성은 꼭 내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내가 한 일들을 수포로 돌아가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던 일을 누군가 이어받아 결국엔 그 일을 완수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과나 순간 주어지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위에 굳건히 서서 어떠한 일을 당하든 혹은 우리가 결과를 보지 못할지라도 오늘의 헌신과 오늘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을 후회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54절 보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결국엔 지금까지 그들이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 모인 군중들, 그들은 왠지 모를 분노에 휩싸여 있었고 그들 앞에 유언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마지막 설교라고 할까요? 스데반 집사는 지금까지 성경의 구약의 인물들과 선진들의 이야기를 꺼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의 이야기를 꺼내며 결국 그들에게 말씀 그대로를 읊고 그 진리를 전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를 죽이고자 모였던 분노한 유대인들의 이 마음 상태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데요. 바로 마음에 찔리더라는 것이죠. 성경 이야기처럼 진리는 결국엔 우리의 폐부를 찌르기에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고 우리 가운데 정죄감을 주는 것도 사실이죠.
지금까지 잘못해왔던 자신들의 삶, 자신들의 신앙에 대하여 찔리는 마음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모순적인 반응이 이어지는데 이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면 당연한 상식의 개념으로는 이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할진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갈더라는 것이죠. 사실 이 이를 간다는 말은 성경 곳곳에 자주 등장하는데 여러분 지옥에 간 자, 하나님께 심판을 당한 자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라는 표현들이 곳곳에서 등장하죠.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풀어 설명했지만 우리가 어느 때에 이를 가느냐는 거예요. 이를 간다는 것은 억울하거나 분노가 치밀어 올라 그것을 삭히는 모양새 내지는 드러내는 모양의 표현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이를 간다는 것은 회개하거나 반성했다는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성경의 곳곳에 나오는 악인들은 어떻게 보면 지옥에 가서도 심판을 당하면서도 깨닫거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심판을 당하면서도 억울함을 토로하고 이를 가라 분노하더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오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악함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회개하거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는커녕 도리어 분노하고 이를 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어찌해야 됩니까? 55절에서부터 읽어드리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런 그 악인들과의 대조를 이루는 의로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처한 상황이나 환경으로 본다면 도리어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곧 죽음과 순교를 앞두고 있는 스데반 집사는 한껏 움츠려들고 그리고 긴장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드러나는 이 상황은 보여지는 모습은 그들이 처한 상황과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가 펼쳐지더라는 것이죠. 도리어 우위를 점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를 향하여 마음에 찔려 이를 갈고 있고 도리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니 바로 평안함과 당당함이 그에게 묻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목하여 참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7절 보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결국에는 마음에 찔림을 얻어 고통이 있었기에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악인들과 구원받는 자들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의로운 자들과 구원받을 만한 자들이라 하여 그들이 의롭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구원을 받는 이유는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 앞에 귀를 열고 진리 앞에 굴복하더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럼 어떤 이들은 동일하게 마음에 찔리지만 오늘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이 성난 무리와 같이 도리어 그 진리를 듣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이죠. 자기에게는 조금도 이로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아 교회에 돌로 쳐서 그 입을 다물게 하더라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가 이미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심지어는 왕의 마음까지도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들을 진리 그대로 선포하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거나 톱으로 썰어 죽이고 그들이 진리를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자신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그 찔림의 기회를 여러분 발판 삼아 회개하거나 주님 앞에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진리를 이야기하거나 온전한 것을 가르치는 자를 돌로 쳐 죽임으로 그 입을 다물게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온전한 교회가 당하는 박해와 고난이나 어려움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진리를 전하는 교회, 진리를 전하는 자는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이 전하게 하는 것들을 전할 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거룩한 사명,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로 결정하는 자들이 진정한 교회요 거룩한 사명자로 세워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서는 이처럼 진리를 전하는 교회, 온전한 것을 향하는 교회를 시기 질투하고 가만두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자들이 그들을 죽이려고만 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성경의 곳곳에 남은 자라 표현하는 그와 같은 이들이 꼭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8장 2절 말씀 보아도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모든 이들이 스데반 집사를 미워하거나 그를 죽이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대세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경건한 자들이 남아 스데반을 장사해 줌으로 그를 수치에서 면하게 하고 그를 위해서 진정으로 애곡하고 애도하는 이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픈 투 유에서 예고한 바와 같이 이제 곧 요한계시록에 대해 강해를 시작할 것인데 일곱 교회들에게 보내는 그와 같은 서신들에 그들의 잘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들에 대해서 칭찬하기도 하는가 하면 그들이 범한 죄악과 연약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노라는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음을 행하는 자들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남아있는 경건한 자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칭찬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원리입니다. 교회의 현재이고 앞으로의 모습인 것이죠. 교회를 핍박하고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미워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현상이고 모습인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도 남은 자들이 있어, 경건하고 거룩한 자들이 있어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동역하고 함께 연합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당시에는 대세를 빼앗긴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승리케 되어지고 그의 복음과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나타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승리와 복음 전파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진리 앞에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 듣고자 하는 것만을 듣는 자들인지, 아니면 남은 자로서 그 경건한 자들이 되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그들로 하여금 모욕을 당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끝까지 남은 과업을 완수하려고 하는 사명자의 자리에 서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평가하고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결과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에 대하여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하게 된다면, 여러분 혹 여러분이 경건한 자의 무리, 남은 자의 이 소수의 무리를 자청하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그 일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담대히 그 뜻을 따라 수행하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자가 나이고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일을 가는 자들이라고 스스로에게 평가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시고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또한 경건한 무리와 거룩한 자들의 모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울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은 악인의 무리에는 결국엔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 거룩하고 경건한 자들은 순간은 핍박받고 고난받을지 모르겠으나 궁극적인 승리가 주어진다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늘 등장하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입니다. 또한 담임 목회자로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들을 귀가 있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와 결단의 열매를 맺어 가장 좋은 것, 당연히 그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누군가, 어떤 조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드리워지는 일들과 상황들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늘 거룩한 곳에 그리고 선한 것에 서시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 통하여
어리석고 아둔한 우리를 깨우시고 진리의 기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과연 나는 경건한 무리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어리석어 하나님의 진리로 인해 찔림을 당하나 도리어 그로 인해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정당하기 위하여 진리를 선포하는 일을,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그들을 해하고 부정하는 자들인지를 판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하고 거룩한 곳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의 순간에 박해와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결국에 승리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오늘도 옳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칭찬을 그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인정과 대세가 내게 주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소수일지라도, 혹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 가운데서라도 오직 진리 위에 바로 서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므로, 결과와 무관하게 그 과정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세상 가운데 큰 영향력을 끼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명의 날이요 거룩한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루가 사명의 날이고 거룩한 날로 우리가 삼을 수 있음은 주어지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 날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믿음과 태도에 따라 그 명암이 달라진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 하루를 온전하게 받아내므로 가장 거룩하고 고귀하며 사명으로 넘치는 귀하고 복된 하루로 받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